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모가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서 큰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또한 이 땅에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성도로서의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아들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내용 배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먼 곳에서 먼저는 먼 곳에서 양과 이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번거로우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서 이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사가지고 이제 드려지는 예물이 있었고요. 또 이제 아무거나 사다가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것이라든지 병든 양들이나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면 제물로 드려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부정한 제물들을 또 버리고 가서 또 다시 다른 양을 좋은 양을 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 주변이 말 그대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전 주변이 말이죠. 울타리 이제 그 울타리까지 합쳐봐도 이 문화초등학교 운동장만 또 못한데 그보다도 더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양과 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인계되어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제사가 이루어지니 그러니까 3대 절기 때는요 아수라장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그 장사하는 좌판의 상을 이제 뒤집어 엎고 아주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다 보니까 저자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저 예수라 하는 자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23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 저자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네. 너희들이 깨달으려면 깨닫고 회개하려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이제 내가 선포하는 바이다 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이제 하늘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이제 고발하고 나를 지금 짓밟을 것이요, 또 무섭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겠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면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너에게 무슨 권위로 하는가를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장로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라도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는데 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는데 오늘 그 맏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예.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비유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율법책을 암송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라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까지도 그들은 줄줄줄 암송하면서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이제 그 율법을 갖다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주 율법을 암송하는, 이제 그러니까 모세오경, 최소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일은 자녀들이 어려서 교육받는 것이 그 기본이에요. 지금도요, 이 학교를 가면, 이스라엘의 학교를 가면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필수 과목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율법 공부는 아주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당연히 구원받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열조에 나간 것처럼, 열조들이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독생자 아들께서 구원하려고, 만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제 멸시하고 반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이라고 해놓고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모습들, 자기의 물질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까지 맏아들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다. 눈먼 바리새인이야.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가정에서 하는 말하고 사회에서 하는 말하고 달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하고.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교회의 목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말했으면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겉만 번지르르니 하고 속이 더럽고 추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이런 마다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에도요, 이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보통 이제 산에다 우리는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묻는 일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화장으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다가 무덤, 이제 산이 뭐 높지도 않고 나무도 없고 뭐 그러니까 길가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회를 칠해놨어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무덤을 이쁘게 잘 해놔도 무덤 속하고 겉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 회칠한 무덤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예루살렘의 동문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동문으로 오신다나 이런 잘못 깨달은 그들은 동문 길가에다가 수없이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문을 들어가려면 이제 동문은 지금 막아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막아져 있는데 언젠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 동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오시니까 그 주변에 막 수없이 무덤이 많은 거예요. 잘 살고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좋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회칠해서 이제 사이사이를 회칠해서 세멘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잘 해놓은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 깨달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구제해야지. 그럴 돈 있으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채 하면서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말씀을 깨닫고 한다고는 외적으로는 한다고 하나 그 중심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너희들은 마다들 같은 사람이다.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여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럴듯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마음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진정 제자의 모습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마다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들랑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둘째 아들에게 30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며 갔다. 그런데 그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요, 만유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왕이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과거에는 불신자였고, 과거에는 믿지 않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나 자신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죠. 나의 영원한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수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받았을지라도, 전달받았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그때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수없이 비방하기도 하고 그 제멋대로 살았던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고, 또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못했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뭐래요? 속임을 일삼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실 이제 평강의 길을 찾아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평강의 길을 찾아야 돼요. 평강의 길을 찾아야 되고, 또한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그 평강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는데 아주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은혜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극악하고 아무리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다 이거지.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 안에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21장 그 앞에 32절에서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되,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기처럼 이제 허물 많고 실소이다 했던 죄인이었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었다. 할렐루야. 그 믿었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과거에도 씻어주셨고 오늘 또 씻어주시고 있고, 그러더라 회개하는 것들을 씻어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씻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이제 미래에도 이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두 아들 중에서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세리는 무조건 삭개오 세리장, 또 마태도 세리 출신인데 세리는 아주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이제 로마에 바치는데 이제 띄어먹고 이익을 취하고 일부를 바치고 이제 부자 재물을 쌓아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리가 아주 나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기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의 뜻의 가장 원론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회개다 이거, 회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제 봉사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건축했다든지 수많은 헌금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회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 가운데 범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범죄하지 않으면 좋죠. 근데 이제 아담도 범죄했고 그 유명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 다윗 왕도 이제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봐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잡아다가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전쟁터에서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아주 창자가 끊어질 만한 이런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가 된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인 회개의 모습들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사람 있으면 갑절이나 갚고 이런 실제적인 회개의 모습들도 보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을 받았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회개가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끔 고백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알듯이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토색한 것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나같이만 믿어봐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접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얘 믿지 않았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참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회개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먼저는 회개는 아주 기본적이요, 성경은 회개하여 주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과 더불어서 회개가 우선인데, 그에 뒤따르는 얘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딜레마라는 말이에요. 아니, 회개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딜레마라는 뜻이에요. 딜레마. 원래 히브리 말이 딜레마예요. 딜레마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변천돼서 영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신중히 듣는 분들은 이제 짐작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할렐루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할 것이 구원에 이르게는, 근심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거룩한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거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내가 참 이제 나는 날마다 회개해라고 자부하지 않기를 바래요. 늘 날마다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것이 내 자신의 뜻을, 내 자신의 해야 될 그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막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 이루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지.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과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냥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지. 회개가 중요하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의미에서 회개가 제일입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음 주는 제가 이런 말씀, 다음 주에도 오늘 지금부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습관적으로는 하면 안 돼. 회개하는 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열심히 회개합시다. 서로들 인사하세요. 열심히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는데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언제부터 회개해야 된다? 지금부터 회개해야 된다. 지금부터 회개하는데 과거의 것도 오늘 회개하라. 그리고 과거에 회개했으면 됐다. 또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전체예요. 예?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한번 발췌해 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면 어때요? 항상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뭐 다른 새로운 이삿집 신방 가거나 이삿집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준 높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도록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쉬나요?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시험 들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쉬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내가 놔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보암직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나의 오늘의 삶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신앙생활의 강령들을 쭉하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이제 쭉하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회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날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리라.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